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50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많이 더우셨습니까? 네.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던 날이 바로 지난주 수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36도 이렇게 공식적인 기록인데,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도는 몇 도까지 올라갔던가요? 37도, 어떤 분들은 38도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각자 이제 전달받는 정보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36도가 넘는 굉장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튼튼한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일하시다가 그날 온열 질환 때문에 넘어지셨어요. 쓰러지셨어요. 온열 질환에 걸리면은 건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맥을 못 추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트였으면은 아마 일어나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링거까지 맞으시고 하루 이틀 쉬시면서 일어나셨는데, 오늘은 다행히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여기 앉아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이런저런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나와야 할 훈련에 나오지 못했는데, 보니까 또 지금은 또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또 하고 계셔요. 참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물도 충분하게 마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찾는 횟수가 어떻게 좀 많아지고 있으신가요? 그죠? 저도 정수기 앞으로 더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도 더 자주 열어보는 것 같습니다. 왠지 그냥 뭐 있을까 싶어가지고 뭐 꺼내 먹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한 번씩 더 열어보는 것이지요. 더울 때 먹는 생수는요, 어떤 맛일까요? 그냥 맹물 맛이 아니고 달콤한 맛이에요. 느껴보셨습니까? 네. 저는 물을 벌컥벌컥 마실 때마다 이야, 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지? 물맛이 아주 꿀맛이에요. 너무 맛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는 물 한 그릇이 이처럼 소중하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나라 더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곳은, 우리도 지금 미세먼지가 참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도 흙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씻어주는 물을 제공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녔다가 집으로 들어올 때 항상 손과 발을 입구에서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냉수 한 그릇은 그 사람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을 씻으십시오. 여기 마십시오. 여기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환대하는 소중한 표현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41절입니다. 함께 4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너희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속한 자라 자라고 하여 하여 물 물 한 한 그릇이라도 그릇 주면 주면 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그가 그가 결코 결코 상을 상을 잃지 잃지 않으리라. 아니니라.
뭘 주면요? 물 한 그릇을 주면 여러분 누구에게 준다고 합니까? 다시 한번 41절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누구에게 준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41절 한번 집사님 더 띄워 주실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다를 주면 어,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는 자들,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지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도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이 자리가 어디보다도 잠이 더 잘 온다 라고 해가지고 주일 아침에는 내가 여기에 자러 온다 그래서 오시는 분, 그분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아이고 나는 여기 와가지고 밥 먹고 친구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놀다 가련다 그래서 오신 분들도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동일로교에 등록하고 이제 한 달, 두 달 말씀이 뭔지 들으면서 아 그런가 질문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도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지나도 별 차이가 없는 신앙의 성장이 없는 그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이분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찾아가서 아이고 오셨어요. 아유 오랜만이에요. 아유 얼마나 반갑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인사하고 안부 묻고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물 한 잔을 대접하는 우리 동일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42절입니다. 또 또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나를 믿는 믿는 이 이 작은 작은 자들 자들 중 중에서 하나라도 하나라도 실족하게 실족하게 하면 한다면 차라리 차라리 연자 연자 맷돌이 맷돌이 그 그 목에 목에 매여 매어 바다에 바다에 던져지는 던져지는 것이 것이 나으리라.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상을 베풀어 주시지만 오히려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연자맷돌에 그 목을 메어 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맷돌은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예전에는 녹두를 갈 때, 그죠? 그리고 콩을 갈 때 맷돌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무겁고 평평한 돌을 말하지요. 여러분 녹두를 갈고 콩을 갈아 가지고 녹두전을 만들어 먹어 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어, 네. 콩국수도 만들어 먹어 보셨습니까? 아유, 네, 네. 그렇게 맷돌을 가지고 만들어 먹어 보신 분들은 요즘은 다 믹서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아유, 믹서기보다 맷돌 맛이 더 좋아 라면서 아마 그 맛을 그리워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보면은 손맛이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맷돌 맛이 최고지. 맷돌이 녹두전이야, 맷돌이 콩국수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맷돌은 어떤 마음으로 다가옵니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맷돌을 통하여서 만들어 먹었던 그 음식이 굉장히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맷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뭐 하라고요? 바다에 던져진다. 오늘 읽는 이 말씀의 맷돌은 조금 무섭습니다. 맞아요. 무섭습니다. 이 당시에 사용했던 맷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했던 맷돌과 같은 밀과 보리를 갈았던 작은 맷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맷돌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소와 당나귀가 연결되어서 동물들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지금 둥글게 되어 있죠? 매여 있는 그곳에 동물들이 걸어가면 이렇게 둥글게 걷게 되어지는데요. 동물들이 걸어갈 때 돌이 함께 같이 굴러가면서 그 곡물들을 으깨주는 큰 맷돌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연자 맷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맷돌을 내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작은 맷돌, 지금 우리가 요리할 때 써먹는 그 맷돌, 그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경찰관들이 많으시거든요. 우리 소방관들도 많으세요. 극한 훈련을 다 이렇게 감당하고 난 다음에 사람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이 경찰, 우리 소방관들 아닙니까? 혹 계십니까? 나 자신 있다 하시는 분? 네, 아마 지금 20대에 해당되는 UDT 대원들도 그 작은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더라도 올라오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맷돌은 이 작은 맷돌이 아니고 무슨 맷돌이라고요? 연자 맷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난 다음에 사진 나올 때 우아했던 그 맷돌, 그 맷돌을 내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나 죽었다. 아, 나 끝났다. 아, 이렇게 나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실제로 무거운 걸 하나 들고 내가 빠진다라는 걸 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볼 때에 여러분, 공포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끔찍한 소름 돋는 이야기와 같은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냥 막 대하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던지는 말로 상처 입는 사람들, 우리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내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져 죽을 때에 다가오는 그 공포, 두려움, 죽을 것 같은 그 심정, 벌컥벌컥거리는 그 마음, 그 마음들이 바로 그들도 그렇게 끔찍하게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그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2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들이 누구이죠?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나그네입니다. 두 번째는요, 과부이고요. 세 번째는 고아. 이들을 마태복음에서는 작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 작은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요, 이 작은 자들에게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들도 나그네 인생들이었지 않느냐? 너희들도 과부와 같은, 고아와 같은 자들, 버려진 자들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그것을 이해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들을 오히려 선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지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나그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고아와 과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길까요? 부모님이 교회에 잘 섬기고 직분을 맡고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은 주일학교 부서에서도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더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김 집사님 아들 아니냐고, 그죠? 이 집사님 딸이네. 말도 한 번 더 걸어줍니다. 눈도 한 번 더 마주쳐 줍니다. 머리도 한 번 더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그렇게 관심과 사랑이 그쪽으로 더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리고 또 죄송하게도 성도님들에게 저희 자녀들 사랑이와 진연이 아주 많이 이쁨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도 사랑받고 있는 것,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이뻐라 해주시고 말 걸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교회 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목회자 자녀들, 잘 섬기는 직분자 자녀들, 그들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그렇게 눈 마주치고 있는 사이에 혹시라도 다른 아이 하나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일이 생긴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와 진연이 덜 사랑해주라 라는 말도 맞아요. 어찌 보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한 번 더, 사랑이 진연이 이름을 10번 불러준다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10번씩을 불러주고
10번 눈 마주쳐주고 10번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그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곳, 그곳이 동일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소외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러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나그네가 생기고 우리 교회 안에 고아와 과부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되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이곳에 오면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야 내가 와야 될 우리 집에 왔다, 하나님 집이 내 집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동일로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셀도 마찬가지예요. 4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까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어쨌든 나오잖아요. 여기에 앉아서 졸더라도 자더라도 나오잖아요. 밥만 먹고 의자만 대피고 한다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동일로 교회에 등록하여 소속된 자입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에 3분이나 등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등록할 때 어떻게 등록하느냐? 물론 바로 와서 첫 주에 등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보니까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예배를 드리셔요. 때로는 2달, 3달 정도 예배를 드리셔요. 고민을 하시는 거죠. 진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동일로 교회에 정착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광고 드릴 때도 어떻게 인사합니까? 동일로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등록한 성도님들이 나오는데 그냥 멀뚱멀뚱 쳐다봐요. 그냥 와도 관심이 없어요. 신경도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동일로 교회에 소속이 되어 등록되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사람이 없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하나 없고 인사해주는 사람이 하나 없다면 교회 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나그네가 된다고요. 떠돌이가 된다고요. 나그네가 된다, 고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부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죽은 과부나 소외당하고 있는 어른 고아가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였지 않습니까? 오늘도 정말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찬양하기 위하여 모인 자들 안에서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자를 오히려 잘 섬기는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야기를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23절 24절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가 너무나도 고통을 당했어요. 너무나도 힘겨웠어요. 너무나도 서러웠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우리의 서러움을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겠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도 안 했어요. 그렇게 그냥 이건 비워가지고 올려. 혹시나 그 노란색이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겨져가지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릴까봐. 여러분, 여호와의 노가 맹렬하여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을 때에 여호와의 화가 맹렬함으로 칼로 죽이게 될 것인데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고 너의 자녀가 고아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연결해 볼까요? 나를 믿는 자, 작은 자들 그 중에서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것이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작은 자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의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누가 작은 자입니까? 내가 작은 자예요. 누가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은 자예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집중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 나라에 임금이 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사람들을 갖다가 분류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른편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왼편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 아주 클 것이다. 내가 준비한 상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회둥거려졌어요. 무슨 말인가?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 주었고, 물 한 그릇을 대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들이 찾아와서 도와주었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살펴 주었다고 그렇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황당해합니다. 내가? 우리가? 에?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당황해하지요. 도무지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임금에게 이야기를 하자 임금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임금에게 한 거라고. 임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한 자에게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대편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은 나를 아무것도 먹여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획 돌아서 버렸고, 눈도 하나 마주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에는 그렇게 좋은 옷을 겹겹으로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하나도 벗어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들은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펄쩍펄쩍 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임금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늘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늘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임금님과 늘 함께하면서 얼마나 뒷바라지를 잘했습니까? 그렇게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임금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하지 않은 것. 눈앞에 보이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목사 앞에 잘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 남들도 살피지 않는 그 어린 자들에게 한 번 더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챙겨주는 것. 이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임금에게 한 것, 하나님에게 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냐? 46절 어디에 처한다고요? 영벌에 처한대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영벌에 들어간다는 말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과 연결해 본다면, 이 영벌은요,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고, 사람들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당하는 곳이 바로 영벌에 처하는 지옥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야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자기 목숨과 바꿀 만큼 그 작은 자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이토록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너희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그 영혼을 귀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느냐? 물 한 컵 대접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자예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진짜 귀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몰라봐서 죄송하죠. 진짜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인사해야 돼요. 이때까지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냥 뭐 오가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옆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러고 난 다음에 헤어지는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 버리면서까지 살리신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날씨가 더워졌어요. 교통봉사 하시는 집사님들 1층에 있어도, 그리고 또 제가 4층 목양실에서 1부 예배 전에도 또 2부 예배 전에도 온 거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막 이렇게 할 때도 우리 교통봉사 하시는 집사님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여기 자 와 그럼 가야 돼요. 가야 돼. 오라면 가야 돼요. 그리고 멈춰라면 멈춰야 돼요. 저쪽 가서 주차하라 그러면 저쪽 가서 주차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안에서 복작복작 하시는 분들도 참 너무 귀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인도하신 분들 어휴 고생하셨어요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등이 그냥 축축해요. 등이 축축해요. 본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부속실들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그들은 예배 집중도 어쩌면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주방 봉사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려가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짜니 다니 맵니 맛이 어떠니 저쩌니.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오히려 고생했어요. 아유 물 한 모금 드세요. 고생했어요. 커피 하나 드세요. 고생했어요. 사탕 하나 드세요. 여러분, 물 한 잔 대접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일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동일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후반부의 말씀은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 4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나오느냐?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45절은 내 발이 너를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47절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반전에서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으면 후반전에서는 좀 이쁜 이야기, 사랑스러운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후반전은 더 심해요. 뭐라고요? 전부 다 찍어버려라는 거예요. 그냥 빼버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반전에도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할까요? 전반전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말씀이었어요. 후반전에는 나에게 대한 메시지예요. 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과 발과 그리고 눈이 죄를 짓거들랑 그것을 다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어요. 내 손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행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뭐냐? 내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된 습관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가득한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나 발과 눈과 입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찍어버리고 장애인이 되어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더 소원한다,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원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흘려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내던진 귀하고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사랑과 배려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대하는 방법, 자신을 대하는 방법은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작은 자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나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죄를 끊어내야지만 우리가 영생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죄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들입니다. 옆 사람들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그냥 아끼지 않고 내버리셨어요. 내동댕이 치셨어요. 짓밟히셨어요. 채찍질을 당하셨고요. 갈기갈기 찢음을 당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서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신,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귀한 존재인데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이제는 함부로 하지 않을게요. 이제는 내팽개쳐 놓지 않을게요. 여러분, 내팽개쳐 놓으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왜요? 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울타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릴 만큼 죄와 맞서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가득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존재에게, 이러한 소중한 존재에게 여러분들 술 취함에 빠져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가요? 음란과 음행에 얽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돈과 향락을 쫓아가는 그러한 분들 없으신가요? 정욕과 탐심에 목말라 하고 분노와 원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늘 끊임없이 분노하고 폭발하고, 그리고 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찍어 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좌절감에 묶여 있는 분들, 금세 포기해버리고 또다시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분들, 부정적인 마음과 감정에 짓눌려서 그냥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함부로 내버려 두는 분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값으로 산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여러분들 더 이상 더러운 것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망치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그 모든 죄악된 습관들을 오늘부터 끊어 가겠습니다. 손과 발을, 육체를 찍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으로 돌이키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영생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소금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소금이냐? 맛을 잃어버린 소금,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소금, 죄를 지으며 세상과 버타며 살다가 지옥에 던져짐을 당하는 쓸모없는 그러한 소금이 아니라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며 변질을 막아주는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맛있는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나는 소금이 될 때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내가 소금이 되어져서 죄를 끊어내고 찍어내고 더욱더 거룩하게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소금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면 가장 먼저 누구하고 관계가 회복될까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거룩한 자와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소금이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고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틀려 있는 분들 계십니까? 서로 이제는 나는 안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분들 계십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 영생의 자리에 나아갈 것입니다. 영생의 자리에 다 갈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상하여서, 속상하여서, 상처를 입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한 곳에 와서 한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내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안에 상처 입은 마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찍어내 버리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만나는 소금이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했다, 잘 산다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성공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아이 키워가지고 이야 정말 열심히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살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내 영혼은 망해버렸어요. 내 영혼은 지옥 앞으로 점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목숨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성공하는 것이 관점이 아니라 작은 자 한 사람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고 작은 자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짠맛을 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